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 좀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조두순이라는 분이 출소를 이제 하고 이제 그 형을 살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그렇게 가는 그 과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큰 잘못을 했지요. 그래서 얼마나 항의를 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금 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선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참 선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선이 하나님이 아닌 이 사단, 악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악이 틈을 타서 우리는 불행하게 되었지요. 죄가 들어옴으로 죄가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들어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대가가 너무 무섭다라는 거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제가 오늘 주일학교 우리 아이에게 설교를 짧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 가끔 마룻바닥에 길을 걷다가 맨발로 가다가 가시가 이 발바닥에 딱 찔렸는데 너무 작아서 손톱으로 이렇게 빼기에도 너무 작고 그래서 핀셋을 뽑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뽑으면 조금은 따끔하지만은 그게 여전히 남아있으면 길을 걸을 때나 막 따끔따끔하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작은 가시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혹 다 그런 것만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큰 질병이 되어 골마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죄값이 남아있고 결국은 그것이 큰 병을 일으켜서 문제가 커진다.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다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버릴 수가 없다. 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 스스로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스테르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백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백신이 100%는 모르지만 그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감기 걸리듯이 넘어갈 수가 있지만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만나면요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큰 병이 들어오면요 작은 병은 그래도 염려가 되잖아요. 감기가 들어와도 때로는 우리가 의심합니다. 내가 큰 병은 걸리진 않는지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야 큰일 난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큰 병이 오게 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악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일은 우리가 반겨도 나쁜 일, 특히 악한 일은 우리가 피하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 악한 일을 피하려고 우리가 무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방역을 하고 이 균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피합니까? 피해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악을 만나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 감기가 안 걸려고 애를 써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감기가 들어오듯이 한 번도 악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마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참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얼마 전에 감옥에서 임기를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처럼 그 주위에 특히 많은 사람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요, 혹시나 언제나 내가 또 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애가 저 사람 만나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얼마나 불행하게 생각합니까? 불안해한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야기 자꾸 해서 그런데요,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좀 지쳤잖아요.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또 행여나 우리 아이들이,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행여나 또 우리 가정에서나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염려가 되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악을 만나 불행한 사람도, 정말 나쁜 일을 만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만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악한 것들을 바꾸어 주신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약을 먹으면요, 우리 안에 몸에 알약을 예를 들어 먹으면 그 알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건 알지만 이 약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우리를 치료하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을 만났어요. 우리가 좋지 못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안에 약이 들어가면, 백신을 맞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어떻게 치료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 악한 일들, 뜻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만났다 해도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집에서 약 250리쯤 떨어진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마 아버지가 도시락을 주라 했는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지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고 잘 있나 아마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동생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생 요셉을 형들이 반기기는커녕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그 동생을 애굽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요셉의 삶은 노예의 신분에서 점점 더 나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정말 억울하게 파렴치범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왕의 신하에게 당시 요셉의 은사가 하나 있었는데 꿈을 해석해 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학생이었지만은 거기에 사랑을 받고 꿈을 해석해 주었고 결국은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었지만은 나중에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나중에 자리를 복직하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은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었습니다. 부탁을 외면당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한, 또 누명을 씌운 그 주인의 아내에 대한 그 원망, 또 주인에 대한 배신감, 또 그 외에 자신을 이용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그 신하들, 어떻게 보면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데, 요셉도 사람인데,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원한을 품을 수 있잖아요. 복수의 칼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악을, 지금 나에게는 억울한 일, 악한 일을 내가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애굽의 총리로 결국은 세움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주신 그 엄청난 그 꿈, 비전을 결국은 당장 이룬 것이 아니지만은 수많은 억울함과 그리고 원망과 또 복수의 칼날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난 과정에서도 철저히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이와 연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거의 20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형들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죽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자기들 삶 속에는 요셉이라는 동생이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처지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요셉은 강해졌는데 어느 정도 가게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들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분명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147세의 일교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0장 14절을 보십시오. 본문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여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1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요.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오늘 이어서 1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동안은 아버지 얼굴을 보아서 이 동생 요셉이 참았는데 형들의 생각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옛날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를 팔아버린 것에 대한 안갚음, 여기에 대한 불안이 그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여서 묘안을 짜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요셉에게 이 형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자기들이 행한 일이 악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는 말은 유언을 말합니다. 어떤 유언을 말했습니까?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의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너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유언을 했다. 어떤 유언을 했느냐?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너 형제들이 너에게 행한 그 일을 용서해 주기를 진짜 바란다. 그리고는 이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는 아우님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을까요? 서러워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이번 참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내 그냥 두지 않겠다. 근데 이 유언을 들으니까 야 억울하다. 그래서 울었습니까? 아니요. 형들이 안쓰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안쓰러워서.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 앞에 우리가 오늘 50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장에 보면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들은 과거에 아직도 붙잡혀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 안쓰러웠다. 형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의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이 고백에서 요셉의 참된 믿음을 발견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물질과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때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 그로 인하여 내가 겪은 아픔들이 어떤 경우에는 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형제든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이든 때로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든 누구든 간에 때로는 오늘 요셉도 바로 자기의 형제였습니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가 있고 어떻게 형제가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 같으면 지금 오늘 우리 요셉이 이런 당한 일을 생각한다면 요셉이 한 인생사를 돌아보면 비록 나이는 요셉이 얼마 되지 못했지만 그 젊은 나이에 형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건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억울한 일, 힘든 일을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 요셉은 지금 할 수 있어요. 왜?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억울할 때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쯤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 믿음으로 요셉은 자신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형들뿐이었겠습니까? 지난날 노예로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기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았는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웠어. 요즘으로 말하면 흉악범, 파렴수치한 아주 흉악범으로 감옥을 가잖아요. 이거 총리가 되어서 그 주인, 그 아내, 요즘 말하면 명예훼손, 뭐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는 아예 그 자체가 없어요. 잊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가게 했는데,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못 잊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아무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신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고난도, 이 실패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원망한들, 낙심한들, 불평한들 이것이 아니라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나 앞으로 1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또 누가 너를 힘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는 오히려 더 길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더 밑바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선을 한탄하기보다는 사람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붙들고 있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사랑을 받았다는. 여러분 감옥에서 사랑받은 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요셉은 그 믿음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남들이 볼 때는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형들도 그렇게 지가 무슨 꿈을 가진 자냐. 아버지 편애로 아버지 사랑받아서 지가 지금 저렇게 살지 시기하고 질투했고 실패자로 심지어는 그래서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는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생각도 못했던 그 자리에 섰을 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흐름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악한 일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결국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악한 일을 만나도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물으면서 기다리면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요셉이. 여러분 악이
우리가 잘 아는 욥에게 갔습니다. 욥에게는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병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병과 그리고 자신들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재산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건 악한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의 친구들이 와서 비난했잖아요. 너 하나님이 너 잘못한 거 없는지. 그리고 위로하기는커녕 요셉의 친구들마저도 욥을 비난했잖아요. 그때 이 욥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받아 마땅하다. 요셉은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악이 모세에게 갔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왕성할 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억울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한순간에 사람을 때렸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폭력을 행한 것은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결국 죽었어요. 악한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면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자는 누구를 막느라고 하고 나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결국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망간 모세를 찾아가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잖아요. 너 지금까지 혈기를 왕성할 때 너 잘 나간다고 교만했던 이 모세의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목자로 40년 동안 여기 구르고 저기 굴렀던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자로 장군이 아니라 옛날 40대의 아주 늠름한 장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이가 지긋하게 든 그냥 지팡이를 의지하는 노인 모세가 목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일이 나쁜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악이 다니엘에게 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그 포로 속에서도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 잃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니 결국은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결과가 선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느헤미야도 나라가 망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나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위하여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갔더니 거기에 또한 반대 세력들이 있어서 악한 일입니다. 나쁜 일을 만나서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조소와 우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악한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누가 뭐랬든 거기에 일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성벽 재건을 원한다. 그때에 처음에는 다르지 않았던 자들이 모두 다 일제히 함께 하자. 결국은 악한 일이 선한 일로 그 또한 그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계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비록 3년이었지만 그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악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 곳곳마다 결과는 처음은 악한 일, 나쁜 일을
좋지 못한 일들이 그 가운데 역사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선한 일들로 바꾸어 갔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받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베들레헴 출산을 앞둔 마리아 그 부모가 요즘 같으면 아주 좋은 병원 아니더라도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가정마다 방이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한 여관방에 갔는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은 아마 최고로 좋은 방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방이 없으니까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마구간입니다. 말이 마구간이지 위생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까? 오죽하면 그것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놓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나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가장 누추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함으로 이 악한 이 세상의 선한 일들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에게 사탕을 들고 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악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칼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징벌을 가지고 심판을 가지고 해초리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오시지만은 그러나 그 의도는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해초리를 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고쳐야 되겠다.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 악이 우리를 사로잡을지 몰라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악한 일을 만나진 않을까?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내가 큰 병에 걸리진 않을까?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요. 주위의 어른들이 노안으로 때로는 쓰러지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그걸 보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야, 내가 아파도 안 아프면 좋지만 아파도 큰 병 안 나고 그냥 자다가 죽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탄이 가져다 준 악한 일들, 좋지 못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크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좀 말 안 듣는 자식들 중에도 말 잡는 자식들이 있느냐 하면 때로는 꼴통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느 부모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냥 안 아프고 좀 그거 할 때는 신앙생활 잘 하지도 못했고 목사님 기도도 부탁을 안 했는데 나한테 당장 이런 힘든 일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 교만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거를 주님은 괘씸하게 여기시기보다는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았다.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험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악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자체는 두렵지만은 그러나 사탄보다 더 위대하시고 절대 사탄이 이기지 못할, 건져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나 욥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가 만난 악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외에도 성경에 무수히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바꾸어 주신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자인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